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바알, 우상을 더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떤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에브라임이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힘이 가장 있는 지파였습니다. 자,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높여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온전한 복이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는 것,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고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잘하나 한번 보자 내려와서 보실 때에는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과 바알 숭배, 우상 숭배는 연결됩니다. 왜 바알을 찾아갔습니까? 자기 소원 이루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 바알한테 찾아가면 부자 되게 해주고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주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바알신을 쫓아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렇게 바알 쫓아가서 자기를 높이더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따라가요. 그렇게 바알 숭배하다,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였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상에 빠지는 순간에,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 이미 그 영혼은 죽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육신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인생들이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이미 그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도 그 조상들이 바알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더니 망했는데, 이제도 여로보암 2세 때도 그 후손들이 더욱 범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요. 이 죄도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술도 처음에는 한 잔만 먹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점 더 많이 먹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러면 이 우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은장색이 만든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입 맞추고 제사하고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거기 믿고 그것 앞에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멋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에 마음 뺏겨버리면, 그것에 입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눈에 보이는 우상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정교하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출품, 최고의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 은장색이 만든 우상들이었습니다. 3절에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기들이 만든 것, 그것에 입맞추고 그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면 더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높이는 이 사람들, 이러므로 그들은 뭐 같아요? 아침 구름같이 시 사라지며, 그런 사람이 만든 거,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슬 같으며, 이슬도 뭐 있다가 금방 해나면은 사라지는 것처럼, 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연기가 금방 피어오르는데 조금 있으면 연기가 있습니까?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 눈에 보이는 그거 멋져 보이지만은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기들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 빠져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고 딱딱하다. 근데 세상의 말, 세상의 노래, 세상의 화려한 것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상 앞에 가고 금송아지 앞에 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살이 할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 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신이 여러 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막 일본같이 몇백만, 800만
신들이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막 그냥 신을 많이 만들어놔요. 많이 만들면 더 복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사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뭐 틈만 나면 신이라고 그래요. 막 여러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 앞에 빌면, 이 신한테 빌면 여기서는 뭐 공부 잘하게 하는 신이 있고 저기 가는 재물 많이 벌게 하는 신이 있고 또 다른 신에 가면 장수하게 하는 신이 있고 뭐 막 신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빌면 그게 복이 될 줄로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느 신이 잘 되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 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그렇게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 버리더라. 우상을 엄청 많이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 애굽의 종살이 할 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시켜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 메마른 땅에 갈 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배가 부르니 교만해져서 뭐 이제 살만한데 즐길 것도 많은데 이제 우리를 높이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우상의 길, 자기 중심의 길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러므로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이에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교만해지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교만해지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고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사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전에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주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왕이 딱 세워지니까 너무 좋게 보이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리도 저 세상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을 잘 뽑아놓으면 나라가 잘 됩니까? 저 왕을 했더니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새로운 왕을 한번 뽑아봤어요. 또 잘합니까? 왕을 믿으면 안 되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냥 막 달라고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 그러면 너희 소원대로 내가 들어줄게 하고 왕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9왕가의 19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수도 없이 많이 8번이나 일어나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왕들이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부르가 봉함되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까지요? 조금 이따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사라지느냐? 어떨 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때만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심판 때에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14절에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속량하리라, 구속하리라. 신학의 개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우리가 구속 사망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 14장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의 그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에서 죄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요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자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이어야 됩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만들면 안 돼. 다른 것 사람들이 만든 그 멋진 것들, 화려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멋져 보여도 금송아지가 화려해 보여도 번쩍번쩍해도 그거 믿고 그것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지 말도록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만든 그 은장색이 만든 그런 멋진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런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말씀의 은혜 받고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정말로 우리의 속량과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선포할 수 있게 증인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금방 사라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참 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풍성함으로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수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구속하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소망이 되며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며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귀한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